카일 아일들먼 목사님이라는 분이 조설하신 책이 있습니다. 책 이름이 뭐냐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뭔지를 잘 알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조술한 책인데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필독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팬과 제자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팬이란 말, 또 우리 연예인들은 팬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 팬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사전적 의미로는 열성적인 지지자. 그런 말인데 열성적인 지지자를 뜻하는 말로 가수, 배우, 그리고 운동선수들을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또 응원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팬입니다. 요즘은 정치인들에게도 팬이 생겼고 종교계에서도 팬들이 생겨났어요. 목사님들을 좋아하는 팬들, 또 뭐 여러 또 정치인들을 좋아하는 팬들이 생겨나서 이 팬의 이 층이 더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제자는 누구냐면 스승에게 가르침과 훈련을 받고 이 스승의 모습을 본받고 따르는 사람. 뭐라고요? 본받고 따르는 사람. 그를 제자라고 합니다. 이 팬과 제자 둘 다 누군가를 좋아해서 그를 따라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팬과 제자의 차이가 무엇일까? 둘 다 좋아하고 둘 다 따르는 사람인데 이 팬과 제자의 차이가 무엇일까? 방금 말했던 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 책의 서두에 보면 이 팬과 제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팬의 모습을 먼저 그려주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 아시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 일들을 보여주면서 팬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배불리 먹이는 걸 경험합니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날 그 다음날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벌써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죠. 그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배를 구해서 배를 타고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온 무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이야, 이런 열심이 특심이구나.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까지 또 나를 찾아왔어. 기특하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가 수고하고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나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서 찾아왔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질책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배고픔과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너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왔지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 팬이었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얻기 위한 팬이었어요. 예수님을 좋아하긴 했지만 예수님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나를 주겠다, 나를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 예수님께서 주는 그 무엇을 기대하고 찾아온 그들에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을 기대하고 온 그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왔지만 나로 만족할 수 없겠니?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나면 되지 않아?
나 하나면 족하지 않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에게 줄 것이 나 하나면 족하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나면 족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준서야 너 나면 나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아?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예수님께 너 뭐라고 대답할래? 예수님이 직접 준서에게 준서야 너 나 하나면 만족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할래? 네라고 대답해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그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는가? 요한복음 6장 6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거기 왔던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12제자는 아니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답니다. 우리 심파하면서 배웠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대가 지불을 요구하시니까 그 대가 지불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는 예수님을 이제 함께 하지 않겠다고 떠나버리는 사람들. 그들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 팬이었습니다. 팬과 제자의 차이를 좀 알겠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팬인지 제자인지 진지하게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권위 있는 가르침을 또 듣기 위해서,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완성의 순간 뭐예요?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었는데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사라져버렸고 오히려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힘없이 잡혀서 반역죄로 허무하게 죽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과 엮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나도 반역죄로 죽겠다 싶으니 등을 돌리고 도망가고 모른 척한 겁니다. 숨어버린 겁니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다 팬이었던 거예요. 팬과 제자의 차이는 여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오면 팬과 제자는 구분되게 되어 있어요. 팬이 왜 따라다닙니까? 왜? 팬이 따라다니는 이유는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제자는 스승, 예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따라다니지만 제자가 아닌 팬들은 내 기쁨을 위해서 그를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죠. 모두가 다 떠나버린 그 시점에 그 죽음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 첫 번째 따라합니다. 백부장. 두 번째 여인들. 세 번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함께 했어요. 진정으로 따르는 참 제자였습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먼저 따라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는 자신을 정말 드러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아리마대 요셉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름이 아리마대 요셉이 아닙니다. 아리마대 사람, 출신의 사람 요셉이란 얘기죠. 요셉이란 이름이 너무 많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이 어떤 건지 여러분 잘 알죠? 이 최고의 국회와 같은 곳이죠. 오늘날에. 거기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이 사람이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돈도 많고 존경도 받고 최고의 권력도 가졌던, 그 당시에 가질 것은 다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제자들이 바라는 모델이었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뭐가 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좌편에 우편에 높은 위치에 국회의원처럼 높은 위치에 앉고 돈도 많이 벌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데, 그 모습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드러나지 않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9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어떻게 했다고?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겼습니다. 왜 숨겼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정말 좋아서 따라다녔는데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다 가졌어요. 권력도 명예도 존경도 받고 돈도 가지고 높은 위치에서 다 가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내들인에서는 죽이려고 모함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면 사내들인에서 소위 어떻게 해요? 요즘 말로 따지면 따당하는 거예요. 아웃사이더 내는 겁니다.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몰래 따랐고 숨겨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겼다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죽는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몰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 이렇게 됐구나.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아, 내가 잘 숨겼지. 그리고는 함께 욕하고 정말 아닌 척, 모른 척 더 숨겨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신을 내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가족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 처형 당한 반역 죄인들은 가족들도 울지도 못하게 했어요. 울면 너도 한 패거리다 생각하고 같이 잡아 죽일 것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반역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채로 썩어서 새들의 먹이가 되게끔 하는 게 그때 당시에 관례였어요. 가족들이 사정을 하면 당국에서 허락을 해야지만 데리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가족도 아닌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 시체를 장사하겠다고 내어달라고 한 것은 그냥 쉽게 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정말 그는 각오를 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마가가 뭐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돌이. 이 마가가 빌라도 앞에 나갈 때 당돌이 나가서 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당돌이라는 말이 이 참 당돌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당돌이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은 용감하게라는 뜻입니다. 용감하게. 그도 두려웠고 모든 것을 잃을까 싶은 마음 때문에 그 마음에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따르는 것을 드러내면서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십체를 내어달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난 다음에 당당히 드러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오늘 보면은 처음으로 등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백부장이었어요.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의 그 장군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27절, 오늘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 그 말씀을 볼 건데, 보기 전에 보면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오늘 마가복음의 첫 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 첫 절에 보면 39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이 고백을 한 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죽는 모습만 본 게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만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죽음의 과정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부활해서 막 깨어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백부장만 봤을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같이 칠흑 같은 어둠이 3시간 동안 임하고 낮 12시부터 3시까지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지고 무덤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성소휘장이 찢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는 가운데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줄 알아요?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 당시에 누구에게만 하는 표현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 정도 되면 이거는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힌트, 동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황제예요, 황제. 황제에게만 표현할 수 있는 신의 아들. 그 호칭을 지금 누구에게? 반역죄로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지금 이 백부장이, 로마 군대의 장군이 가이사에게만 얘기해야 되는 그 호칭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얘기를 자기 혼잣말로 속으로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거, 이렇게 얘기했으면 못 들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 마가가 이걸 어떻게 썼겠어요? 마가 여기 있지도 않았는데. 이 백부장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어 말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구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다 들었어요, 옆에서. 뭘 한 거예요? 이 사람 이 말 잘못하면 잘릴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너 뭐라 했니 지금? 장군님 뭐라 하셨어요? 황제시여. 지금 황제의 호칭을 이 반역죄인에게 이 백부장이 고백했습니다. 얘기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은 자기의 믿음을, 신앙을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지금 보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요, 자신을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로 살아가고 숨기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그것은 알려줘도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숨기고 살아갑니다. 왠 줄 압니까? 이걸 드러내는 순간부터 해서 내가 불편해져요.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숨기려 합니다. 카멜레온 알죠, 여러분? 이 카멜레온이 어떤 동물이에요? 보호 본능 때문에 위기가 처해진다 생각하면 자기 색깔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자기 색깔을 바꾸어서 자기를 지키려 합니다. 오늘 이 카멜레온과 같은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이런 거 모르는 척,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닌 척,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너무 심한 것 같아. 저 정도까지는 오버 아니야? 이렇게 얼버무리며 같이 묻혀가는 척, 카멜레온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동료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묻혀서 가고 있는 카멜레온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이걸 드러내는 순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돼라는 그 프레임 안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드러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집 앞에 어느 교회 다닌다는 문패도 잘 안 붙이고 차 뒤에도 잘 안 붙입니다. 왜? 차 뒤에 붙이면 내가 운전할 때 막 운전하는 게 드러날까 싶어서 잘 안 붙여요. 드러내기 싫어합니다. 근데 그렇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갇히는 게 답답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그거를 누릴 수 있으려면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자기의 신앙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속한 곳에서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불편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기꺼이 기쁨으로 감수하고 드러내는 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팬이에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9절에서 60절 읽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 어떤 무덤이요? 자기의 새 무덤.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던 거예요, 이게? 자기가 나중에 묻히기 위해서 준비한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정말 왕족들이 들어갈 만한 엄청난 그 무덤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 멋진 무덤을 자기가 준비한, 여기는 내가 내 가족이 묻힐 무덤이야. 이제 그 예수님을 데리고 왔어요. 시신을 갖고. 그러면 그 시신을 어떻게, 이거는 내 거니까 일단 두고 하나 더 사자. 저기 보니까 저 정도면 될 것 같아. 저거 하나 사. 사람 보내서 사서 거기다 예수님 매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얼마든지 사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것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드리지 못해요. 그들은 팬입니다. 여러분은 그 무엇,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무엇,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왔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억지가 되고 부담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제자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드려야지만 예수님이 기뻐한다는 게 아닙니다.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예요.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달란트,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 가진 재능을 드리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음악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레슨비를 지불하고 내가 이렇게 배워낸 것들인데 이렇게 그냥 할 수 없지. 봉사료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돼요 안 돼요? 뭐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지만 큰 교회 보면 성가대 지휘자 또 성가대 오케스트라 악주하는 합주하는 사람들 또 그런 뭐 유명한 성악가들 이런 사람들이 할 때는 다 페이가 다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수고로이 하는 것들에 대한 그들의 직업적인 어떤 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잖아요. 이게 내 겁니까? 재능이 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기 위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헌금 드릴 때마다 여러분 혹시 잣대를 가지고 저울질하고 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드리고 나면 내가 이번 달에는 이렇게 살 때 이 정도까지 하자. 이 정도면 충분해. 어떻게 번 돈인다라는 생각을 하면 기쁨으로 못 드려요.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11조를 또 10만 원을 하겠대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는데 15,000원이면 되는데 근데 하고 싶대. 그게 하나님 주신 첫 마음이래. 근데 내가 오히려 말리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야, 그 정도까지는. 근데 결국은 하게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자 하는 작정한 마음이 있는데 그걸 내가 뭔데? 그런 마음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야 하는 마음. 그게 예수님 제자 아닐까요? 예수님, 제가 가려 했던 무덤인데 예수님은 더 귀한 무덤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리마대였으면 드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시간, 하루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하루에 11조 드리고 있습니까? 한 달에 11조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11조는 어떻게 드릴래요? 저하고 참 친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 목사님이었는데 학부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너무너무 친했던 목사님입니다. 같이 그 학생회 활동도 같이 하고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사역을 멋지게 잘하고 계시다가 30대 초반에 대구에 있을 때인데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선교 떠나게 됐어. 남아메리카 쪽 지역에 오디로 선교를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갑자기 왜? 뭐 다 떠나서 그분이 하셨던 그 말이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삶을 온전히 드린 시간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런 결정을 했다. 내 인생의 가장 꽃다운 나이가 지금인 것 같아. 30대 이 초중반, 이 30대의 시기. 인생의 하이라이트 아닐까? 근데 이 하이라이트 되는 이 꽃다운 시기를 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보고 싶어. 이 시기를 하나님께 난 드리기로 결정했어. 나의 가장 꽃다운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 앞에 저는 가슴이 뭉클하고 제 자신이 참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저게 큰 울림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들으라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에게 질문이 되었습니다. 너는 뭘 드릴래? 어떻게 드릴래? 어떤 시간을 드릴래? 이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내가 내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결정한 게 있습니다. 우리 막내딸과 가능하면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놀아주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쉬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시간을 가지고 놀아주는 게 쉬운 일인지 쉽지 않거든요.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 작은 소자 하나에게 돌보지 않아도 아무도 말하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딸내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그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딸과 함께 아픈 엄마를 위해서 요리하는 시간을 같이 한번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그지? 뭐 할지 결정하라고 얘기했고 우리 오늘 같이 요리하기로 했어요. 그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저는 누구에게 시간을 드린다고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한다는 것은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인 행동으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보세요. 사랑해. 이 말과 사랑해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자기 나 사랑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왜 물어? 뭐 그런 거 꼭 대답해야 돼? 하겠지 뭐. 이런 말이잖아. 이런 뉘앙스잖아.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널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 그래놓고는 결정적인 순간이 됐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아무 말 하지 않다가 이 사람이 죽게 되는 순간이 됐을 때 치워내고 자기가 대신 들어가서 죽어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그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로 신앙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물론 말로 해야 되죠. 근데 이 말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이고 실천입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행동으로 말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들이었어요. 오늘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자들이 다 따라,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면 글로바의 아내였습니다. 글로바가 누구예요? 누가복음 보면 엠마오 도상에 있었던 두 제자 알죠? 그 중에 한 명이 글로바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거기에 있었고, 또 누가 있었느냐? 살로메라는 여인이 누군지 알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모가 돼요.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있었다고 나와요. 이런 여인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어디 갔나요? 자기 살려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 제자들이 최후의 만자한테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날 거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목숨이 내어주는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고 모든 제자들도 함께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말로는 뭘 못해요. 근데 행동으로는 다 떠나버렸습니다. 누가 진짜 제자입니까? 침묵했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도 없었던 그 여인들은 진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의 그 자리에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뭐로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말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행동으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죄를 회개한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 그리고는 다시 눈물 콧물 흘리고 아무리 소리 지르고 회개하고 기도해도 다음날 다음 주가 되면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는데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않아요. 근데 마음으로 뉘우치고 주님, 그렇게 조용히 침묵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떠나는 사람,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행동으로 정말 드러날 때 그 말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펜에서 제자가 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 알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 그도 바리새인이었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는데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사내들인 공회가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죽일까에 대해서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편을 들며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게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는 몰래 찾아왔는데 7장에서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장사 치를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시체를 갖고 와서 장사를 치를 때 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뭘 했는지 한번 볼까요? 19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39절 요한복음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뭘 가지고 왔다고요? 모략, 침향. 왕들이 장례를 치를 때 했던 이 모략과 침향들을 갖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 떠나지 않고 명확히 자기를 드러내고 예수님께 이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니고데모는 숨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였지만 팬이었지만 자기를 드러내고 예수님께 기쁨으로 자기 것을 드리며 행동으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말했던 참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죽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정체를 이제 숨겨야 돼요. 혹여나 니고데모가 예전에 예수님을 요한복음 7장에서 옹호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죽었고 다 끝났다 생각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가서 선배님, 제가 그때 정신이 나갔나 보죠. 이런 사람을 제가 뭐라고 믿고 따랐을까요? 정말 정신이 나갔나 봐요. 앞으로 저 뒤도 안 돌아보고 공회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야 정상이 아닙니까? 근데 이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도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뭘 보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왜 제자인 것을 드러내야만 했을까요?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웠지만 숨기고 따랐던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껏 쌓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 바로 이분이 더 가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기꺼이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까지 내어 주었습니다. 이 가치를 인정하게 된 제자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었고 목뱀을 당해서 죽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백부장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며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백부장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라는 고백을 한 것처럼 나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해주며 더 나아가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더 기쁨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팬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을 수 있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고 나를 드러내며 나의 삶으로, 행동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